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나눌 말씀은 합심 철야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또 밤을 새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것을 약속으로 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에는 굉장한 힘이 있잖아요. 특히 중보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락방 운동, 다락방 전도 운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예수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한 번씩 어쩌다가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모일 때마다 메시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메시지를 하는 팀이 전 세계에 너무 없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많은 교단, 많은 선교 단체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득권, 우리의 저작권 이런 거 나타낼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락방 전도운동의
트레이드마크, 다락방 전도 운동만이 말할 수 있는 특허받은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해야 되는 메시지고, 이것을 두고 우리가 먼저 심부름을 하게 되었으면 다른 분들도 같이 이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되겠죠. 다락방 전도 운동의 특징이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정말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의 생명 가진 자에게 예수의 능력 나타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문제 해결 받은 사람들이 성경 그대로 전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인데, 다른 말로 하면 전략입니다. 방법이 성경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성경적 전도운동 우리가 그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사실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영적 사실입니까? 현장에 지금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 그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실제로 활동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강단 말씀 붙잡고 따라간다, 강단 말씀 성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것도 다락방 전도 운동의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잘 모르죠. 바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일반 교회에 가보면 메시지를 받아 적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듣고 앉아 있는 거죠. 가끔 가다가 좀 좋은 말 들었다 하면 그때 뭐 잠깐 메모하는 정도? 그런 정도 있지. 일단 우리처럼 노트를 가지고 펜을 가지고 와서 일제히 받아 적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도 뭐 당연히 칠판 쓰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가끔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냥 그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핀마이크 달아가지고 목사님들도, 그래서 PPT 띄워가면서, 그 화면 띄워가면서, 영상 띄워가면서 여기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게 요즘 대세입니다. 그런 식으로 경계 무너뜨리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학원 같죠. 보면 말씀 전부 다 나오면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받아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 딱딱딱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있죠. 이런 경우들이 되게 우리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거예요. 뭐 우월하다 이전에 우리는 강단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강단의 말씀 성취에 뭐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또 역사를 담고 계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일반 그 다른 교단 목사님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충격받고 감동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근데 우리는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다 받아 적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기도하죠. 그 말씀 성취를 확인하죠. 그럼 그 말씀 성취를 가지고 간증한단 말이에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군종병이 됐는데 군대에서 사역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완전 믿고 맡겨주셨는데 어느 날 제가 다락방인 걸 아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눈치를 채신 거죠. 근데 야, 다락방 2단이라고 들었는데 네가 하는 걸 보니까 전혀 그런 걸 모르겠다. 그래서 왜 이 다락방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 내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3장으로 만들어서 보고서 드렸거든요. 그 다음부터 절대로 말 안 하시고 여전히 저한테 모든 걸 믿고 맡겨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강단에서 나온 메시지 그대로 받아 적어서, 노트북 없으니까 받아 적고 손으로,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점심 먹고 나면 그 사이에 빨리 가가지고 받아 적은 것을 타이핑합니다. 군종실에 가가지고. 그래서 프린트 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저녁 예배 때 오면 또 나눠주고 그거 기도하고, 현장 가면은 현장에서 그 강단 메시지 가지고 페이퍼 돌리면서 전도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힘 얻어라 하면서 주고, 그리고 군종 제자들 모임 이제 어떻게 인도하느냐, 지난주 강단 말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어떤 말씀을 오늘 붙잡았는지 이거 가지고 포럼하는 거 우리 늘 하는 거잖아.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찬양 인도하는데 예배 전에 그 찬양 인도하면서도 지난주의 말씀이 이거였는데 이게 이번에 이렇게 저에게 성취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다락방이란 말이냐 기뻐하시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굉장히 특징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모든 걸 회복한 게 많아요. 그 중에서 뭐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 중에서 오늘 이 부분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초대교회 전도자들에게는 확실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체험이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시고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여신 참 제사장이시고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거죠. 이걸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초대교회는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체험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이름의 비밀이 이 정도다 하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절대로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누린 사람들이었죠. 지금까지 흐름이 어떻게 왔어요? 사도행전 12장 앞까지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1장 2장이었죠. 이렇게 해서 현장에 문이 열려서 다락방 운동이 전 현장에 세워지게 되었다.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시스템이 깔려 있으니까 이제는 그 시스템 속에 영혼을 담을 수 있고 사람을 담을 수 있게 되었으니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삼천제자 중심으로 말씀운동 현장에 세팅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세팅된 말씀운동 현장마다, 다락방 현장마다 제자들이 계속 붙어지도록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사건을 터뜨리셨는데 페스티벌을 하신 거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 나온 겁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승리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시험이 왔는데도 그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 시험 올 수 있었는데 오히려 넘어서고 날마다 그리스도 말했죠. 성령 충만한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이 중직자 7명 세웠는데 예루살렘 전체 살아나게 되었죠. 그 중에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깨끗하게 복음 전하고 깨끗하게 주님 부름을 받았는데 이 이후에 사마리아 문이 열리고 이방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닫혔던 전도의 문들이 열리고 핍박자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전 이스라엘에 충격되는 역사가 벌어졌고요.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가 돌아오고 복음을 받으면서 아, 이방인도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구나. 성령께서 거기 역사하시는구나 봤죠. 이러면서 로마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11장에는 세계복음할 안디옥 교회까지 세워졌습니다. 이게 12장까지의 흐름이었죠.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큰 시험이 일어났습니다. 위기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벼르고 있었는데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이게 발악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 얘기하면 사탄은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당연한 것이다. 스승인 나를 핍박하고 주인 나를 핍박했는데 제자인 너희가 핍박을 받겠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선생을 보고도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 보고 오죽하겠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사탄은 발악합니다. 저는 다락방선도 운동 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결단하고 다락방선도는 해야 되겠다 하니까요. 진짜 발악하더라고요. 사탄이 너무 발악하고 너무 싫어하고 너무 공격해요. 그걸 보니까 나는 알겠더라고요. 아, 이 운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 운동 하니까 마귀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구나. 마귀가 진짜 발작하고 발악하고 공격하는구나. 그러면 이 운동 더 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때 별로 막 깊이 발 담그고 이러지 않을 때였거든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니까요. 사탄이 싫어하는구나 보이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의 흐름이 있구나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헤롯이 그때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래서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 사도죠.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요. 12명을. 그 중에서도 3명을 제일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을 늘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야고보가 순교한 거죠.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것 같다. 제자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는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 이후에 이제 예수님 그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전 이스라엘 다 소문 퍼진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 이전에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그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댓글로 의혹을 제기합니다. 물론 칼삭당하겠지만 이 사람 어디서 나온 사람 같은데? 뭐 이러죠. 지난번에 이 사람 눈 멀었다고 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다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충분히 사기를 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정확한 복음 메시지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면서요. 눈 먼 자 눈 뜨게 하고 나병 환자 낫게 하고 하시면서 주로 초창기에 뭐라고 하셨냐면 말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가서 이런 일 뭐 누가 고쳐줬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 보여주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라. 요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하도 자랑하는 인간들 많을 줄 알고. 그러니까 그 능력과 신비를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해다 먹고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지 마라. 아직 그런 말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일으켰을 때 그것도 너무 전 이스라엘 충격이 된 이유는 이게 짜고 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으로 성전 미문에서 40여 세나 된 사람인데 언제부터 나와서 구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몇십 년 동안 최소 구걸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니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다고. 그 사람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 되거든. 근데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나 사실 안진뱅이였는데 지금 일어난 거임 이러는데 잘 안 믿어지거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은 충격받고 와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또 그걸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유튜브 찍어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찍어서 보여줘도 사실 안 믿을 인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입을 싹 다물게 되는 일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주작 불가능이거든.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는데 그 5,000명이 자기 눈앞에서 이 광경을 본 거야. 5,000명이 동시에 이걸 보고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 배우를 섭외해가지고 네가 지금부터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야 돼. 뒤로 얼마 그 월급 얼마 줄게 시급 얼마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한 거야. 5,000명한테 월급 주고 자 똑같은 말 이제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충격받아서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기적이 오병이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수령이었기 때문에 터닝 포인트였거든요.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인 육은 무익하니라 이 메시지 하시니까 사람들이 또 막 무슨 말이냐 하면서 막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남았는데 그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십니다. 오늘 그냥 뭐 프리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데 3년인 걸 어떻게 아느냐. 6월절을 총 4번을 지나시거든요. 그래서 사역 시작하시자마자 첫 번째 6월절, 그리고 두 번째 6월절 지키세요. 그리고 세 번째 6월절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세요. 이 두 번은 예루살렘 가셨는데 세 번째 6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안 가시고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네 번째 6월절 때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6월절이 차가는데 이제 수전절이라는 그 전 명절에서 예루살렘에 그 초막절에 들어가셔서 수전절까지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나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사건이 일어나요. 그 무슨 사건입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야. 근데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거야.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나온 거야. 이걸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려고 했던 인간들도 다 봤어. 예수님을 미워하고 없애야 된다라고 했었던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봤어.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야, 저 대단한 척해도 결국 자기 친구 죽어가는 거 못 살리네 하면서 뭐 찌릿하고 있는 거야. 그 앞에서 예수님이 사실 눈물 흘리신 이유가 통분해서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그것이 너무 통분해서 눈물을 흘리신 거거든. 그러면서 나사로가 나오너라 이러니까 전 지역이 다 충격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오병이어. 그 다음에도 계속 내려오면서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 이후에 요한복음 11장 원수들까지 본 이 사건. 이러니까 곧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진짜 이제 왕이 되시나 보다. 딱 6월절 명절 기간 제일 큰 명절이잖아요. 이때 예루살렘으로 와 대박 이거는 진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 나오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진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지금 이제 더 마지막 스포트다. 마지막 기회다. 여기서 포인트를 따야 된다. 예수님께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가가지고 청탁하는 겁니다. 주여, 당신의 당신 주께서 임금이 되실 때 우리 아들 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웃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걸 소문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야 우리가 다 같이 고생했는데 너네 두 형제 야 말이 돼?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웃기거든. 야 너네가 지금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러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되어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해요.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요. 사명 감당하고 첫 번째 죽음 마지막 죽음 야고보와 요한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부름을 받는 거예요. 주제하고 크게 상관없는 얘기를 배경 지식 이야기를 그냥 한 거죠. 나무위키처럼 이제 타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야 이거 지지도 떡상각이다. 베드로도 잡자 이렇게 됩니다.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지난번 때도 막 이제 계엄 처음 나오니까 이게 맞다 틀렸다 하면서 서로 이제 그 비등비등한 여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언론 노조 이런 팀들이 이제 생을 걸고 이제 붙어가지고 야 이건 내라냐 이러면서 이제 밀어붙이는 거예요.
설득당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여론이 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하고 그 다음에 정권 잡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계속 물어뜯고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말만 꺼내도 내란 동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잡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여론이 이제 확 뒤집어진 거야. 물론 아직도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세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습게 생각하고 다수의 힘으로 이걸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30% 된다. 그럼 이 30%는 세력이 30%가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70% 입장에서는 보고 그냥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이미 요걸 깔아뭉갤수록 70%의 지지율이 더 높아진다라는 걸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어차피 선거는 70% 마음을 얻으면 끝이거든.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초대교회 전도운동 통해서 유대 현장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때 스데반의 일 이후에 큰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숨게 됐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여론 주도층과 그 다음에 중간에서 긴가민가 하다가 뭐야 이쪽이 세력이 더 큰데 하고 이쪽으로 붙는 사람들 이게 숫자가 더 많아졌다고. 그러니까 요때 되어서는 야 헤롯 임금은 정치인이거든요. 베드로까지 없애버리면 그때 지지율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거밖에 몰라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때는 무교절일이에요. 무교절일이니까 이게 처형을 할 수가 없어요. 부정한 것을 두면 안 된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무교절 지나고 죽이자. 사형을 지금 잠깐 밀어놓은 겁니다. 잠깐 멈춘 거예요. 대기란 말이죠. 그때 어떻게 했냐.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라는 거죠. 그 위기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합심기도, 철야기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하는데 다 같이 모여서 철야로 기도합니다. 잠을 안 잘 만큼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생을 걸고 기도하는 요 팀이 나온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임했죠. 여기서는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건져내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필요하면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완전 역전되는 일이 벌어졌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죽이려고 했었던 베드로는 살아나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었던 헤롯 임금은 주의 사자가 친히 곧 충이 먹어 죽으니라.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되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흑암이 결박되는 영적 세계에서의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겁니다.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서 주의 백성들을 도울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전도의 큰 문입니다.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제자운동의 문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고 집중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되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여 이 일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앙대 현장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 성취를 확인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전도자들의 합심기도, 중보기도, 집중기도 속에 학교 안의 역사는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대학의 전도 문을 막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모든 우상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